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구약 성경 392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18장.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헤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단 지파의 이 범죄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은 왜 단지파의 죄에 관한 기록인지 알기가 어려워요. 우리 가나안을 정복하는 기록처럼만 보일 뿐이죠. 그런데 왜 이 내용이 단지파의 범죄에 관한 것인지는 여호수아 19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단지파에게 다른 땅을 분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단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기를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분배하신 땅에는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었거든요. 아모리 족속은 보통 족속이 아니고 매우 강하고 호전적인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싸움이 불가피했고 희생과 수고로움이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단지파는 그러한 희생과 수고로움을 감당하기를 싫어서 이 다른 땅을 이제 정탐하며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정탐꾼이 라이스라고 하는 땅을 찾게 되는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도 순박하고 순하고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모르는 그러한 땅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부족한 것이 없는 아주 비옥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을 하나님이 지시하지도 않은 땅을 그들이 칼로 그 사람들을 쳐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이제 자리 잡은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이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이 수단으로 삼아서,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러한 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겉으로는 가나안 정복 같지만 실상은 불신앙, 불순종이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은 우리의 신앙이 불순종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라고, 아니라고 쉬운 신앙을 추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쉬운 신앙, 안일한 삶을 추구했던 단지파가 어떻게 되었는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단지파가 점점 쇠퇴합니다. 그래서 결국 소멸해 버려요. 그래서 역사에서 사라지는 이 지파가 이 단지파인 것입니다. 단지파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 설명은 없지만 오늘 그 역사적인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런 근거가 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인 것입니다. 이 쉬운 길, 안일한 길, 좁은 문으로 가야 하는데 우리 넓은 길로 갈 때에는 우리의 신앙이 점점 쇠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우리 교인들이 잘 갖추어진 교회에 들어가서 흔적도 없이 예배드리고 흔적도 없이 나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대형 교회 가면요, 참 좋은 프로그램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 목사님들도 많이 있고요. 또 많은 전문가들을 초대해서 풍성한 콘텐츠들이 있어요. 우리 가까운 곳에 아주 유명한 대형 교회가 있는데 저도 가봤는데 너무도 좋더라고요. 그런데 대형 교회를 폄하하려고 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우리가 배우고 존경할 만한 것이 많이 있죠. 그 교회가 그렇게 성장한 데에는 수많은 수고 헌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성장을 한 것 아니겠어요? 또 은혜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참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대형 교회 그 자체가 아니라 편안함을 추구하는 신앙이 문제인 것입니다. 대형 교회에서 소비만 하려고 하는 많은 교인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은 경주와도 같아야 한다라고 비유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올림픽과 같은 경기가 이 고린도에서 가까운 곳에 그런 이제 대형 스포츠 행사들이 있었는데, 그런 곳에 참가하는 경주자들은 더 높이 가려고, 더 빨리 가려고, 더 잘 싸우려고 군더더기 없는 태도와 또 절제하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다음같이 우리의 신앙이 이래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한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라도 절제를 하는데 우리는 썩지 않는 면류관을, 썩지 아니할 것을 얻는데 어찌 절제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한마디로 우리는 일시적인 이 면류관을 위해서도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는 영원한 면류관을 위해서 어찌 최고, 최선,
또 성실함이 따라오지 않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요, 최선이 어울리지 차선, 대충, 건성 이런 것은 결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헌금을 드릴 때도 가장 신권으로 드리고, 또 새 옷을 샀으면은 또 그것을 입고 예배드리고, 항상 최상의 것을 드리라고 가르쳤었는데요. 그 가르침이 정말 맞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피곤하면 안 해, 또 늦게 일어나면은 다음 주에 나가야지, 이렇게 예배를 가장 우리 신앙생활을 끄트머리, 차선, 우선순위에서 맨 나중의 것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의 관을 씌우셨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존재 그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이러한 존재로 영화와 종기의 관을 씌우셨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이 잘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이것을 잃어버린 후에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상에서 최상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천상에서도 최상의 은혜를 주셨다.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천사도 흠모할 만한 천상의 복 중의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음을 우리 깨닫고 믿고 인정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로는 요한 1서 4장에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또 가장 신령한 복을 주셨으니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넘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일도 방향이 있어야 한다. 향방이 없는 것처럼 다름박질하는 사람이 없고 싸움할 때 허공을 치는 사람이 없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인지 방향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단지파와 같이 안일함이 아니라 성실함으로 주의 일을 찾아서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이 시간에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첫 번째 원리는요, 방향입니다. 방향이 잘 향해서 우리가 옳은 길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 첫 번째 원리 방향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일의 첫 번째 일은요, 업적, 성취가 아니고요, 자기를 절제하고 나를 비우고 점점 내려가고 주님은 높이고 나는 감추고 주님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 일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우리가 감정 노동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요즘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우리 소비자들의 전화만 받는 일인데 이 감정 노동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을 생각해서 참아야지, 내 기질을 절제해야지,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좀 낮아져야지, 이것이 하나님 일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화인데요. 어느 분이 이제 경미한 자동차 문제가 있어서 부품을 이제 주문을 하고 또 미리 부품을 주문을 하고 이제 수리를 의뢰를 하고 이제 약속 시간에 갔는데 그렇게 미리 주문을 하고 그랬는데 불구하고 부품이 오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장이 잠시만 좀 기다리시라고, 이제 곧 올 거라고, 오늘 오전에 오기로 했는데 아직 도착 못 했는데 좀만 기다리시라고 이렇게 하면서 사장이 이제 그 분에게 몇 가지 짧은 일상적인 대화를 하면서 이 정부에 대한 불만을 사장이 얘기를 하고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해서 이것저것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냥 동의해주고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도 물건이 오지 않으니까 갑갑하고 좀 짜증이 밀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좀 짜증이 나가지고 거친 말을 하려고 하다가 거친 말을 참고 휘파람을 불게 되었는데 그 휘파람이 또 무의식 중에 찬송가가 또 휘파람으로 나온 거예요. 찬송가를 부르니까 그 사장님이 교회 다니세요? 자기도 교회 다닌 지 몇 주가 지났는데 교회 다니신다면 아멘은 무슨 뜻이고 할렐루야는 무슨 뜻이고 세례는 어떻게 받는 거냐고 물어보길래 그분이 적절하게 얘기를 해주니까 목사님이세요?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니까 어쩐지 인상이 좋으시더라, 어쩐지 평안해 보이시더라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걸 딱 접하면서 내가 그 짜증 밀려올 때 내가 거친 말을 하고 욕을 하고 이렇게 따지고 그랬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교회 점점 가까이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교회를 멀리 하게도 할 수가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매사에 내가 조심을 해야 되겠다. 내가 주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했다는 예화를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이런 삶, 항상 의식하고 절제하는 삶. 스트레스죠. 저도 스트레스예요. 어디 가다가 이 분쟁이 있으면 창문 열고 뭐라 하고 싶은데 내가 목사지 이러면서 참는 거 너무너무 스트레스입니다. 어쩔 때는 너무 거추장스럽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이렇게 내 자신을 감추면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이거 위선적인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결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이 위선이죠. 내 안에 온갖 것이 혼합되어 있고 부글부글한 것이 있는데 나의 이 거친 기질을 표출하지 않는 것은 위선이 아니고요, 선행입니다. 선행.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참 어렵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속상해가지고 우리 친구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편하게 살고 있는데 너는 왜 이렇게 교회 가서 문제가 많고 왜 이렇게 속상한 일이 많니? 신앙 그냥 교회 나가지 말고 신앙생활 하지 마. 안 믿는 게 더 낫겠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요, 사냥꾼은요, 총 맞은 사슴을 쫓지를 않아요. 살아있는 사슴을 쫓지 죽은 사슴은 쫓지를 않습니다. 왜? 죽은 사슴은 자기 수중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슴을 쫓으려고 해요. 우리가요, 신앙생활에 갈등이 있고 범민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 그런 일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증거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하면요, 사탄은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공격을 해요. 갈등, 고뇌가 없는 것은 죽은 신앙입니다. 그러나 좀 마음에 속상함도 있고, 그러나 말씀으로 내가 예수님을 묵상함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뭐라고, 예수님도 참으셨는데, 내가 뭐라고, 예수님도 그런 모욕을 이겨내셨는데, 이러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요, 우리가 운동 같은 거 할 때 무거운 거 들면요 막 살이 아파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꾸준하게 무거운 걸 들으면 어떻게 되죠? 근육이 생깁니다. 건강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에 이 감정적인 거 참고 인내하고, 내가 주님 한 번 더 올려드리고, 내가 점점 내려가면서 공동체가 살아날 때 우리의 신앙은 꾸준하게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함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방향이고요, 두 번째는 방식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을 정하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합의한 일, 성도들이 많을 경우에는 대표자들이 합의한 일,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을 우리 성숙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 부흥을 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올릴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합의하고 결정한 일, 우리가 사무총회라든지 직원회라든지 당회라든지 여러 우리 남전도회 모임이라든지 여전도회 모임에서 결정한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의 이름으로 정한 기도회라든지 부흥회라든지 수련회라든지 공예배라든지 이것이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에요. 예배에 소홀하고 기도회라든지 이런 모임에 소홀히 하면서 신앙 소모임에 외면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다, 이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모두가 합심하여 이 목회의 방침이라든지 우리 서로가 합의한 것을 내 뜻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결정한 것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라고 우리 기억하셔서 우리 모이기에 힘쓰고 또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원리는요, 피차 복종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피차 복종은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예수님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 경쟁하지 않으셨어요. 우열을 다투지 않으셨어요. 사랑과 질서 가운데 서로를 높이고 영화롭게 하면서 삼위일체를 이루셨어요. 이 피차 복종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성품인 것입니다. 우리 피차 복종을 우리 간혹 이렇게 이해를 해서 피차 복종하라고 했는데 왜 내 말 안 들어줘? 왜 내 뜻 왜 간철이 안 돼? 이렇게 이런 자신의 뜻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근거로 잘못 인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피차 복종은 내 의견, 내 옳음을 보여주고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면 너가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주님의 우리 내적인 그런 말씀이고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는 거예요. 이 피차 복종은 내가 이기는 기술이 아니라 우리 신앙 공동체를 살리는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존중해주고 세워주고 피차 복종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첫 번째 방향은 나를 감추는 거, 절제하는 거, 하나님을, 주님을 높이는 거. 방식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원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해서 우리 공동체, 우리 연합으로 또 서로 존중해주고 또 상의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태도는 피차 복종, 교회를 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공동체를 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양보하는, 우리 여전도회를 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구역을 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한 발짝 물러나는, 그것이 바로 이런 태도가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하려고 하면요, 참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은 단 지파와 같이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1%만이라도 꾸준하게 성장으로 하나님 일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의 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우리의 신앙의 경주가 어렵고 또 이 갈등이라든지 수고가 수반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주의 일로 나아가면은 우리가 주님 영광 나타나실 때 즐거움과 기쁨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 신앙은 편안함을 추구할수록 점점 쇠퇴하지만 그러나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길, 방향과 또 방식과 태도가 오늘 드린 말씀처럼 나아가면은 우리의 신앙은 점점 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다시 일어서리라 우리 결단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하얀게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평안함이 아니라 순종과 믿음으로 단지파처럼 쉬운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과 수고가 따르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주역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공동체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겉은 신앙 같으나 하나의 실상은 불순종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단지파가 희생을 피하고 편안한 길을 선택하다가 영적으로 쇠퇴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쉬운 길, 편안한 길, 책임 없는 신앙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 날 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가장 귀한 것을, 최상의 것을 주님께로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기쁨으로 순종하며 서로 하나님 섬겨주며 하나님 공동체가 정한 길을 하나님 우리가 따르고 자신을 감추며 하나님 피차 복종함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존중해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썩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며 어제보다 더욱 순종하고 단 1%라도 성장하는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쉬운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택하셔서 우리에게 나아갈 바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편안함이 아니라 순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단지파의 길이 아니라 믿음으로 도전하는 또 수고하고 헌신하는 길을 내가 나아가리라 결단하는 하나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기업 위에, 또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